자비로우신 하나님, 불안감이 안개처럼 스멀스멀 우리 삶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일상의 평온이 깨졌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셨지만 우리는 경계심을 품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낯선 이들은 물론이고 잘 아는 이들과의 친밀한 접촉조차 꺼립니다. 바람과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불안의 풍랑이 잔잔해지게 해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만물의 영장임을 자랑했던 인간의 오만과 허영심을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입니다. 주님,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 애쓰는 의료진, 방역을 위해 그리고 감염 차단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종들을 지켜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해골 골짜기에 불어온 생명이 하늘 군대로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질병의 공포를 몰아내 주시고 다시금 서로가 기쁨과 평화를 나누는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나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유럽, 미주, 이란 등 그 외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데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진단키트, 마스크 공급 등이 원활하게 보급되게 하시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치료제가 개발되어 적실한 치료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으며 서로를 믿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몇몇 교회에서는 집단 감염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사회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교회가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기에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기도가 필요한 이 시기에 교회가 더욱더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되면서 국가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마비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가운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위기의 국면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특별히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기억하여 주셔서 노약자, 영유아, 학생, 소상공인들에게 적절한 복지 정책이 시행되게 하시고 이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당국자들과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기 위해 행동하지 말게 하시고 국민들을 위해 선한 정책과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저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의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날개 아래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수선하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움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에 대한 감격으로 기뻐하기보다는 상황을 바라보며 힘들어했고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원망과 불평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의 아프고 힘든 소식을 듣고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관심을 쏟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항상 낫고 천한 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자들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았을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간의 욕망만을 채우려고 하는 탐심의 모습이 제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를 입은 자들의 영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사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사회가 더욱더 온전케 되기를 기도하며 힘쓰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속히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뜨겁게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을 열어주시길 위해 기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리기에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 매일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몸이 함께하고 있지 못하지만 서로 교회로 연결된 연합체임을 믿습니다. 또한 학업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한 학생들이 많을 텐데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자신이 맡은 바를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선생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을 살고 계실 텐데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친밀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말게 하시고 영상 예배를 드리는 각 사람 마음에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지은 목사님에게도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대언하실 때 능력과 은혜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리로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또 어려운 때를 지나갈 때에 우리의 공급자가 누구신지, 또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건강과 또 시간과 은사와 재능과 또 몸을 드리기에도 아까워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네, 사랑과 은혜교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여전히 이번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지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지만 목사님이 여전히 건강히 잘 지내냐고 묻는 이 인사가 그리 반갑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빨리 이 자리에서 얼굴을 보고 기쁨으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건강하냐, 어떻게 지내고 있냐 라고 묻는 이 인사가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어려움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씁쓸하고 그렇게 기쁘지만은 않은 마음인 것이 사실입니다. 앞서도 목사님이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요, 결코 쉽지도 않은, 또 그리고 일반적이지도 않고 보편적이지도 않은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의 확진자의 수는 점점 줄어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이미 45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때, 이런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고 어른들은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져가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들도 학사 일정과 계약 일정이 연기가 되면서 참 많이 답답하고 또 어려움은 또 고민할 것 많은 그런 시간들을 지나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었죠.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어 하시는 마음은 명확하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의 홀로 남겨두시고 방관하시면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삶의 반응은 어때야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기 원하시고 그런 위로를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데 그런 위로함을 받고 동일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는 우리의 삶의 응답, 우리의 삶의 반응은 하나님께 어때야 하느냐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 짧은 구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본문을 나누기 전에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부터 우리가 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문에는요, 야이로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야이로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었고 또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인물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1절로 23절 말씀이에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지금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은 소개하고 있냐면 회당장 야이로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회당이라는 곳이요, 예수님이 활동했을 당시의 시대에 지금으로 말하면 쉽게 얘기해서 교회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간, 그곳이 바로 회당이라는 곳이었는데, 이 회당장이라는 사람들은 그 한 회당을 책임하고 관리하는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야이로라는 사람은요,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한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하는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인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야이로라는 정보가 이렇게 지금 본문 말씀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정보는 무엇이냐면, 야이로에게는 어린 딸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어린 딸이 곧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23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내 딸을 좀 구원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구하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굉장히 긴급한 상황 안에 이 야이로가 놓여 있었다는 것, 굉장히 어려움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가 회당장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하는 우두머리 장이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일을요, 이 사람이 그 누구보다 더 마음을 갖고 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죠? 이런 야이로에게도요, 어려움의 상황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이 야이로에게도요, 딸이 죽을 상황, 정말 긴급한 상황,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고통의 상황은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착각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믿는 열심이 특심이고 예수님 믿는 열정이 누구보다 남다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의 상황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우리가 지나갈 때 역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묻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요? 라고 물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큰 착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마음이 특심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어려움의 상황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쉽게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야이로만 봐도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을 따르는 열정이 특심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들에게도 어려움의 상황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 강렬하셨던 분이셨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에게도 어려움의 상황을 주시죠. 어떤 어려움의 상황을 주셨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믿음이 있는 우리도요,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의 때를 마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어려움의 때를 지나가고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반응은 어때야 하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응답은 어때야 하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무엇이죠?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셨다고 한다면, 그 상황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다. 분명한 목적이 있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삶으로 응답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반응이 있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로 이어지는 본문의 상황들을 보면 이번엔 야이로가 그런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어떤 삶의 반응을 보이는지, 어떤 삶으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하게 됩니다. 방금 읽었었던 본문인데 22절과 23절을 한 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러분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요 낮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인 관점으로 볼 때 한 회당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우두머리 장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높은 지위와 높은 위치에 있었겠죠. 근데 이 야이로가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 자신의 딸이 죽음의 상황에 놓여 있는 그 순간에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는요 예수님과 야이로와 1대1의 상황에서 만났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본문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상황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체면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자기의 주의를 생각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결코 쉬운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앞에 나아가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위치에 서서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야이로가 이런 반응을 예수님께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야이로는 알았다고 목사님은 생각해요.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신다라는 것을 야이로는 알았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상황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나아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모습을, 그런 반응을, 그런 응답을 삶으로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그 예수님 발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예수님 나도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는데 예수님 누구보다 예수님이 잘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신 주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우셔서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도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오직 길이시고 오직 진리가 되시고 오직 생명이 되십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도움 삼아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분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고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반응, 삶의 응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보여야 될 믿음의 반응, 삶의 응답인 줄 믿어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가고 이 어려움의 때를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응답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전체는 읽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또 야이로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시작되어지는 35절과 3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성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전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야이로의 집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소식을 듣게 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장 야이로는요 딱 한 가지 신락 같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겁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자신의 그 위급한 딸이 당장 구원받을 수 있겠다. 당장 살려냄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그 신락 같은 소망 하나를 붙잡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한 겁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된 거예요? 이미 그 딸이요 죽었대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죠. 어떤 소망도 끊겨져 버린 상황인 거죠.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예수 앞에 나왔는데 그 모든 상황이 끝났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 말이요, 얼마나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야이로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졌을까요? 이미 딸은 죽었어요.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고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 안에 야이로가 이미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 야이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건요, 신락 같은 소망이 있을 때 그 말을 들으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미 소망은 끊어졌어요. 딸은 이미 죽어버렸어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난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안에 야이로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당신 믿은 게 잘못이지 라고 하면서 그냥 딸이 죽어있는 딸에게 가는 것이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 야이로가요, 한마디도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항변도 하지 않고요, 어떤 항의도 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어있는 딸이 있는 집까지 이동하실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정말로 옳을까요? 어떤 응답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마지막 세 번째 이 야이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응답인 줄 믿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부여잡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사그라지고 없어지고 정말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끊어지는 순간에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다라는 것을 부여잡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 그대로 그 하나님을 부여잡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 우리가 꿈꾸던 것, 우리가 소망했던 것이 완전히 끊어지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두셨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함으로 부여잡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응답, 삶의 반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또 우리를 향하여 위로하며 격려하며 노래했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42편 10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뭐라고 상황을 설명하고 있냐면,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 그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외친다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너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그렇게 예배했던 하나님이 도대체 이 어려운 상황에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내가 믿고 따르던 그 하나님이 아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자신 있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야, 네 하나님 어딨냐? 정말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근데 그 시인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변의 상황은 완전히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 같고 절망스러운 상황, 어려움의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그 순간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여잡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그 소망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피부로 와닿을 만큼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간들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응답이, 우리의 삶의 반응이 어때야 한다라고 나눴습니까? 첫 번째,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반응, 믿음의 삶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첫 번째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런 상황들을 지나갈 때 무엇보다도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의 응답과 반응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분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장 유일한 해답이 되시고 가장 유일한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그분 발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삶의 응답과 반응이 있어야 됩니까? 소망이 끊어져 버린 상황,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그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마주한다 할지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의 하나님을 부여잡는 그 삶의 반응, 삶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의 상황을 지나가고 또 절망스러운 순간을 지나갈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어려움의 시간들을 지나갈 때에 우리가 그 상황만 바라보고 그 두려움에 묶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분명한 목적과 뜻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상황들을 지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 긍휼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의 반응이 될 수 있도록,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상황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소망 삼고 그 하나님을 부여잡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반응, 믿음의 삶의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하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고 더 어려워지고 더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 마음을 부여잡게 하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묵도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예수께 나아 구하고,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더욱 주께 소망을 두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안녕하세요. 총무 장수연입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 넘게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항상 건강하시고 나중에 교회에서 봬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가능의 본부 정지윤, 김민지입니다. 안녕.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 지 벌써 한 달이 넘어가는데 진짜 제가 너무 보고 싶고 제가 이 짜증나는 코로나 다 없애버릴게요. 그럼 모두들 건강 유의하시고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우리 다시 뵙는 그날까지 모두들 안녕. 바이. 잘 지내셔야 돼요, 여러분. 네. 왜 네가 대답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